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됨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때에 아직 확진자도 2,000명대를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정부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일상적인 것으로서 대처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또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저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 그런 근심들, 그런 고통만 커져갈 뿐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자신이 정말로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데 라고 하는 나 때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되뇌이고는 있지만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지쳐가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지요. 우리가 믿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그런 근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있는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은 모세의 나이 80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성장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된 이야기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장성하는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낙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고난에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그런 모세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 사건은 그가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또 어떠한 정의감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런 행동들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바로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자처했던 모세를 거부한 것이죠.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그저 그 한 곳의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막에 열기로만으로도 발아되어져서 곧 재가 되어버리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매우 놀라 그 기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가까이 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이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학대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가실 것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위대한 여정을 모세에게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살인자가 되어 민족에게 배반당하여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것이 전부였던 모세 앞에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모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의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런 기적과 같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떨기나무에 있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너무나도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요, 내가 특별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또한 지금 모세가 선 곳은 광야의 어느 한 곳입니다. 그곳은 양떼를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늘 지나가던 그 길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나무든 산이든 여호와의 장소이든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이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어제까지 양을 치고 양들이 풀을 뜯던 지극히 평범한 장소가 당장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함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요, 우리가 은혜를 얻은 거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기에 내가 거룩하고 내가 믿음을 얻었고 내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을 벗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언제든 누구든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 조건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없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지식들을 다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가증히 여기는 곳이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가증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가증히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자신을 부른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그는 응답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과 그가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일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조상의 하나님을 밝히시면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라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인가? 그동안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시거나 망각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살이든 40이든 80이든 그의 나이가 120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다른 말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언약하셨다면 때가 차면 나에게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내 삶에도 임재하심을 믿으십시오.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것인데, 그래서 내가 흑대받는 내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내 백성의 고통이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호소하는 내 백성의 호소였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내 백성의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내 백성의 상황이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바로에 달렸다고 생각했지. 바로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자신들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충성해야 자신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칙들을 따라야 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그 요구에 따른다면 바로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앞에 좌절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고통들밖에, 더 큰 노력들밖에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은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혹시, 아마도, 그러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아시기에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꺼져가는 열정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결과 자체로 거룩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장소도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입니까? 40년 전 민족을 위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혼란이 일어섰을 때에는 침묵하시더니 나이 80이 돼서야 이제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다. 예전에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쓰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건강할 때는 쓰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플 때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오십니다.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 앞에 오십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나 잘못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데에 지연되거나 오도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미디안에 머물렀던 그 40년의 시간이 허송세월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실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순간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내게 임재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왜 안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 내가 열정이 있을 때 좀 오시지. 내가 한 일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오시지. 내가 좀 똑똑했을 때 좀 오시지. 왜 지금 병들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지금 오셔서 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모세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손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그릇을 사용할 자만이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는 말하기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것, 그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나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임재하심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날들은요, 근심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는요,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삶의 근심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 동안을 허무한 시간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내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함께 웃고 울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굉장한 어떤 일들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허무하기까지 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이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하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바보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했던 동족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도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알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내 뒤에서 나를 그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그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은요, 그 1등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나를, 내 삶을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들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